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날짜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서 보내는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작년까지 제가 목사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나이가 앞자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5학년에서 이제 6학년으로 되면서 이제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금 이제 바뀌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이제 할 겁니다. 불만은 없으시죠? 어르신들? 예. 우리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들이 저 장례 치러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치러드리고 이젠 그런 이제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갈렙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면 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선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모두가 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인물이 이제 갈렙입니다.
되게 많은 교회들 가보면은 남성교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성교회 이름이 갈렙 성교회입니다. 그렇게 갈렙같이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갈렙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출사표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출사표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이 출사표가 고유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이제 나갈 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혹은 전쟁을 나갈 때 이제 그 보고하는 것이 출사표인데, 제갈공명이 전쟁을 나갈 때, 마지막 전쟁을 나갈 때 황제에게 이제 보낸 것이 출사표로, 그렇게 이제 아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나라의 재상이었던 제갈공명은 평생 이제 유비를 왕으로 섬겼죠. 근데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젊은 아들, 그 유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자기가 전쟁을 나가서 위나라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갖고 병사를 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젊은 황제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려드립니다. 이 출사표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명단들이 쭉 있는데, 그 총나라에 평생 함께했던 천하의 위대한 장수 조자룡의 이름이 빠집니다. 조자룡의 이름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조자룡은 이제 간다 그래요. 자기도 같이 가자, 나 전쟁하겠다 그러는데 제갈공명이 그 이름을 뺍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름을 빼는데, 그때 조자룡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러니까 70세니까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있으세요. 젊은 사람 데리고 나갈게요.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 갈렙은 조자룡보다 15살이 더 많은 85세에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출사표를 지금 내는 겁니다. 나 감당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시대와 지금의 연령의 그 이렇게 절대적인 그 완력, 근력, 이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그래도 85세면은 앉아 있어야 될 나이고 누워 있어야 될 나이고 평지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자연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정서로는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저 산지에서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제일 어려운 전장을 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나가겠다고 하는 땅은 어딘가 하면은 아낙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그 옛날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세워서 12명을 세워서 이스라엘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40일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도저히 못 갑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아낙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인과 메뚜기입니다. 전쟁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10명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땅,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던 땅이 이 아낙 사람들이 살았던, 거인들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 땅을 이제 정벌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이따 이제 시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좀 해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다 정착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부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7년 동안을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하면서 야금야금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낙 사람들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거인들이고 그 성읍들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겨두고 아무도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장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는 힘든 땅이었습니다. 정벌하기. 그런데 다른 땅들을 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 아낙 사람들의 땅을 갈렙이 나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왜 45년 동안 방황을 했는가? 이 계산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에 이제 나온 지 2년 만에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지 2년 만에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38년이 걸렸잖아요. 전체가 40년이니까. 그러니까 38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7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 7년 전쟁 벌이는 동안에도 아낙 사람들이 사는 데를 정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45년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45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아직 지금 정벌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정탐꾼 보낼 때와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살이었거든요. 이제 40살에 이제 뽑혀가지고 갔는데 이제 내가 지금 85세인데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런 고백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 이제 60인데, 그냥 40과 똑같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은 나이가 들면 다 똑같겠거니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하고 국민체조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거 유튜브 보면서 아침마다 하는데, 목 운동도 쉽지가 않아요. 딴 건 둘째 치고 등배 운동 이런 거 둘째 치고 목 운동도 쉽지가 않으니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대체로 갈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용맹하다. 85세가 되는데도 기력이 있고 그리고 일을 맡겨주면 해내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그 용맹스러움이 갈렙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렙을 얘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많이 전했냐면은 85세 괜찮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꿈을 못 꾸십니까? 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85세가 돼도 나도 갈렙같이 그렇게 일을 할 거야. 산지를 차지할 거야. 그 소망과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갈렙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갈렙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을 좀 이제 들여다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흔히 볼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는 리더자가 이제 됐죠. 그리고 오늘 보는 것과도 같이 갈렙은 출사표를 이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혹 주종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좋은 동료였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좋은 동료이면서도 성경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라이벌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할 때로 돌아가 보면은
각각 소속된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세가 한 사람씩 뽑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세워졌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히게 됩니다. 이 둘은 이제 특수한 임무를, 이 12명은 특수한 임무를 맡아서 정탐꾼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래가지고 특수부대 이제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12명은 다 동료인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온 사람이고 동료고, 그리고 특수부대로 가가지고 생사를 건 그러한 그 일들을, 전투에 준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명은 전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우의 관계, 동료의 관계로 이제 봐야 되고요. 또 돌아와가지고 12명이 보고를 할 때 10명은 다 못 간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 이걸 보면은 두 사람이 의지를 좀 많이 했겠다. 그래도 여러분 11대 1이 되면은 그거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혼자 또라이 되는 거고 손가락질하면은 그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럼 2명이기 때문에 아주 이 두 사람은 돈독했던 그런 그 관계였을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은 정탐을 갔다 와서 이제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대단한 보고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맨 뒤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 둘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걸 모세가 막아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주체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보고를 갈렙이 합니다. 보고를 갈렙이 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모세 앞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아까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보고했단 말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얘기입니다. 갈렙이 그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뭐 먼저 얘기하는 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하고 갈렙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동급이었어요. 동료였고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였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왔을 때도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갈렙이 했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동의하고 백성들 앞에 같이 섰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에 대한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도 나이 굉장히 많이 따지죠. 사람들 길거리에다 싸우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하는 얘기 있죠.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민증 까봐 막 그러고 이게 어른한테 뭐가 안 마른 것이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그러는데 이게 어른들만 갖고 있는 나쁜 마음이 아니고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나 빠른 몇 년이야 뭐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소개할 때 너 98년생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 빠른 98이야 뭐 그러고 빠른 22년이야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까지도 몇 달 차이 가지고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요. 이 어른에 대한 이것들. 그래서 나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0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안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셨죠.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60만 명인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애들만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갔던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40살에 이제 정탐꾼으로 선발이 된 겁니다. 왜 40살인가 하면은요, 이 갈렙만 40살이 아니고 대개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40 전후가 됐었을 거예요. 이 40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젊은이의 완력을 그나마 갖고 있던 이제 사람이고, 또 각 지파의 대표자의 역할, 너무 젊으면 대표자가 못 되거든요. 대표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마지노선이 아마 40 전후일 것이다. 그러니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에서 40살의 대표로 뽑힌 것 같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40살 전후가 돼야 이 사람이 이제 뽑혔을 것이다. 그리고 12명이 되게 비슷한 나이가 이제 됐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 60만 명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살이었어요, 그때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60만 명이 이제 다시 아기를 낳고 또 죽고 해가지고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60만 명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대부분의 나이가 많아야, 제일 많으면 58인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돼요. 58.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58이 아니고 그냥 60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80이에요. 60만 명의 공동체에서 다 60살 미친데 두 사람만 8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리더십이 그냥 세워지는 거죠. 아, 저 어른 두 분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누가 높다 낮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60만 명을 데리고 가는 이 쌍두마차가 되는 거죠. 듀얼 리더십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갈렙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러면 갈렙의 리더십은 현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의 리더십을 한번 좀 보면은요, 이미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렙의 리더십은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왕이 되니까 훨씬 더 강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파로 보면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병력이죠, 병력.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력이 유다 지파가 강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과 인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뭐 남의 민족 저렇게 역사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거든요.
유다는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땅을 넓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남쪽 지역에 큰 땅을 이제 받았고, 너무 커가지고 그 땅 안에 또 시몬 이제 지파가 따로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유다가 큰 땅을 이제 얻었는데 76,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위에 조그만한 건데 32,500명, 잘 안 보이시죠? 32,5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갈렙이 데리고 있는 병력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었던 병력의 배가 넘는 거예요. 한판 붙어도 되겠죠? 네가 왕이야? 우리 한판 붙어볼까? 이제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똑같은 동등한 리더십인데 월등히 병력이 많아가지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큰 지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잘 아시듯이 사사 시대가 들어가는데,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거든요. 이 사사가 여러분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의 집안에서, 갈렙이 이제 아들이 없고 딸이 있었으니까 그 사위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고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네가 왕이 됐어? 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 갈렙은 쿠데타 일으켜도 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독립을 해도 누가 아무런 얘기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85세에 내가 저 땅 가서 차지할 테니까 나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그냥 믿음을 갖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자기는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중앙에 똑같은 동등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둘이 있다가 하나는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중앙 지도부에 한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마침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벌하지 못했던 안악 지역,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 지역이 있는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줘. 내가 갈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젊은 장군들도 가기 싫어했던 곳에 죽으면 죽는 거지. 여기는 여호수아 네가 맡아. 나 싸우다 죽으면 죽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기면 거기서 내가 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를 위해서 자신은 중앙에서 사라지겠다고 하는 의도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공동체를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또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30살이 많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니 뭐 형동생이 아니에요. 아저씨하고 애의 관계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윗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누가 있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보면은 국민적 인기와 호응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마디가 더 힘이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리더십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노익장 과시하는 욕심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주인공이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세워주고,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세워주고, 우리 자식들 세워주고,
우리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사회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주십니다. 예,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아야 향기를 풍기는 건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세워주세요. 꼭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 연습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제 여기서 암 환자들을 위한 위로 집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헤리티지라고 하는 젊은 찬양단이 와가지고 하여튼 떼창을 부르고 난리를 쳤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던지 여기서 그 찬양단이 이제 저 찬양석에 내 석에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죽어서 장례할 때 너희들 와가지고 찬양해달라고 난리치면서 이 찬양해달라고. 참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이거를. 예, 우리 김동호 목사님 장례식에 헤리티지 찬양단이 와서 아마 찬양을 할 겁니다. 저 맨 뒤에서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희 아내하고 들으면서 저도 마지막 나 죽을 때 찬양을 좀 불러줘 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내님한테 나는 헤리티지 안 와도 되니까 이 찬양을 꼭 불러줘. 그 찬양이 오늘 설교 뒤에 부를 481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영국 성공의 신부인 그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쓴 시에다가 몽크라고 하는 영국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리고 많은 사랑을 받는 찬양입니다. 그건 모르셨죠? 아니,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찬양이에요. 왠가 하면은 이 찬양은 인도에서는 국가같이 여겨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그 건국 기념일, 그 큰 국가적 행사를 하면은 이 찬양을 온 국민이 같이 불러요. 그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아주 그 놀랄만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도는 힌두교 국가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이 영국 찬송가인데, 영국은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식민화했던 적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영국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그것도 기독교 찬송가를 이 사람들이 왜 부릅니까? 그런데 간디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들은 간디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디가 좋아한 이 찬양을 지금도 국가적 행사에 사랑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인도 정부에서 한때 이거 영국의 노래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반대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그런 찬양인데, 꼭 인도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찬양 좋아합니다. 가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자식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세워주고 우리는 잘 사라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노년의 향기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렵니다. 욕심내서 땅 차지하려고 살지 않고 남들 세워주면서 공동체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많은 향기를 풍기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 어르신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이 든 우리 어버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갈렙같이 남들을 높여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와 이웃을 많이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른의 삶을 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